이 부분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많은 자들이 너의 동영상으로 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사망 권세들도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한단다. 사망 권세들도 이 한국 땅이 하나님 뜻을 위해 작정된 땅이라고 말을 한단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비한 땅이라는 것을 사망 권세들도 알고 있다.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땅이라고, 내가 사망 권세들에게도 내가 주목해서 이 땅을 보고 있는 땅이라고, 이 한국 땅을 보고 있는 땅이라고 내가 알려주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셨죠. 사망 권세들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의 흑암들이 가득 차서 그 흑암들이 너희들을 흑암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의 흑암들도 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바란단다. 흑암이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말하자면은 하나님 가까이 너희들 나아가라, 예수님과 거하는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셨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이 땅이 많은 사망 권세들이 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땅 안에 사망 권세들이 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허락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또 신실한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런 자들도 또 포함해서 또 하나님을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 또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또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재정렬하신다. 경지 정리된 논으로 보여주셨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 논이라는 것은 논을 또 갈아엎고 논을 또 부들부들하게 또 판판하게 그렇게 또 논에 그 모를 심기 위해서 물을 또 논에 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들부들한 논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모를 심기 위해서 그런 아주 강팍한 딱딱한 완고한 아스팔트처럼 굳은, 아주 굳어버린 그런 딱딱한 이스라엘 땅, 또 이 뜻은 이스라엘 그 민족 심령, 딱딱한 그 완고한 그 마음의 심령을 모를 심을 수 있는 부들부들한 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갈아엎는 일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 들어있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재정렬한다는 뜻은 다시 가지런하게 줄지어 늘어쓴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논이 경지 정리된 그런 논으로 열어서 주셨고, 모를 심기 위해서, 이 뜻은 많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들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아무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이겨먹을 자는 없습니다. 거룩의 힘에 다
주눅이 든다고 할까요? 그냥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어마어마한 힘이, 거룩한 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심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재정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땅, 우크라이나 땅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땅 안에 나의 뜻을 위해 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땅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 땅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과 훈련을 하시는데, 그런 자들은 어떤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시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품을 이루게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이 있는 것이고, 징계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떠한, 그 사람만의 어떠한 어둠과 짝해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그 징계로 받는, 또 죄값을 치르는 그런 것은 징계로 보아야 되고, 죄의 징계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과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어 있는 그런 성품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자가 될 수 있게끔 훈련과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지요. 이 땅은 하나님의 농사법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지금 이 땅에 우리 인간을 농사 지시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이제 많이 임했다. 추수의 때가 임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이제는 추수하신다. 인간을 추수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전 3년 반, 우리가 휴거 되기 전까지, 전 3년 반에서 후 3년 반 그 중간에서 그 휴거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님께 기도할 때, 제가 그 휴거의 그 시기에 또 많이 여쭈을 때 주님께서 환난 중간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환난 중간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 휴거가 환난 중간에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그 인간이 이 땅의 밭에서 봄에서 가을까지 농사를 짓죠. 그래서 가을, 지금 수확의 계절이죠. 제가 어제 잠깐 그 주위에 있는 논을 봤는데 벼들을 다 뱄습니다. 수확을 다 하셨습니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논을 보니까 환난 중간까지, 이 뜻은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뜻은 환난 중간까지 내가 추수할 자들이 있다. 내가 나의 안으로 나를 믿을 자들이, 내가 택한 자들이 있다.
구원할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것은 영적으로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뭐 하마스는 큰 악어로 보여주셔요. 북한은 큰 쟁기로 보여주셔요.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해드렸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를 그 어둠을 또 통해서 우리를 막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과 어둠을 통해서 또 어둠을 통해서 우리들을 계속 몰고 가시는구나.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다 제가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인간이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들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시는 것입니다. 농사. 그래서 마지막 때예요. 지금 종말의 때가 왔어요. 이 말은 이제는 우리를 추수할 때가 됐다. 농사 지신 것을 추수할 때가 됐다. 계속 뭐 개인적으로 추수가 임하는 자들이 있지요. 이 땅에 뭐 생명이 다해서 추수되는 그런 자들이 있죠. 이제 구원 받는 것을 추수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또 시험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전 세계적으로 시험이 올 건데 그 시험이 주님이 저한테 주실 때는 환난 중간에 그 적그리스도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에 거하는 하나님 품에 거하는 온전한 그리스도 신분지 그런 것도 달아보신 다음에 우리들을 믿음을 다 자로 재어보고 저울로 달아보시고 다 믿음을 달아보신 다음에 우리들을 걷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간까지 내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핵심으로 전해드리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알매의 관계가 되는 자들이 휴거가 된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뭐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 우리는 제자의 반열에 올라가야 됩니다. 발목 신앙에서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그 깊은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신부는 그리스도 군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제자의 반열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강조하셨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서 가시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로 또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너는
나의 뜻을 잘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근데 저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것만 늘 몰입을 하고 주님만 쳐다보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것만 하면 참 말은 뭐 쉬운데 저도 온전히 저를 늘 육을 복종시켜야 됩니다. 예수님께. 말은 쉽죠. 다 말은 쉬운데 보통 일은 아니구나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늘 구해서 잘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이거 하나만 늘 목표를 삼고 가야 된다. 목적을 삼고 가야 된다. 그러면 많은 가시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시키신 일 한 가지만 하면 그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이 볼 땐 한 가지죠. 한 가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는 가시를 많이 맺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제 말은 예수님이 시키신 일 한 가지를 잘했다. 정말 충실되게 잘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과실이 많이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시키신 일,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거 그 한 가지 그것만 잘해도 많은 과실을 맺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떠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사역도 하고 어떤 뭐 성전, 교회를 크게 건축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을 열심히 자기 발로 뛰어다녔어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크게 우리가 목적을 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6절을 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른다는 것입니다. 아무 그냥 그 가지 마른 그 나무 가지처럼 그 불쏘시개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뭐 세상 되어져 가는 일, 어떤 일, 저런 일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 되어져 가는 일들 그 속에서 또 예수님 마음을 구해서 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깨어 있다는 것도 깨어 있게 된다. 또 깨어 있다. 이 뜻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 있지 않은데 늘 깨어 있다. 나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 이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 있다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또 예수님 안에 거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북한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또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 계란에서 노린자 핵심이 이 성경 말씀이죠. 세상에 있는 일들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도 두루두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주님 뜻 안에 거하게 되니까 주님과 마음이 이렇게 통하게 되지요. 관계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뭐를 기도를 할 때 응답됐던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기도를 내가 해야지, 주님께 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구해도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또 응답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7절이. 그러면은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라.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 뜻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거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가시를 많이 맺으면 이 말씀 하셨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 안에, 마음 안에 거한 자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 많은 가시를 맺은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시를 많이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것은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한 자의 받을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받을 축복은 뭐냐? 내 제자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님과 하나된, 일치된 사랑의 관계, 이것은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발목 신앙에서 머리 끝까지 예수님께 푹 잠기는 깊은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자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축복받은 자리, 가장 또 축복받은 그런 자가 되는 천상에서도 최고의 자리,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영광의 옷을 입는 그런 자리, 성경의 선진들이 올라간 자리, 그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마음 안에 깊이 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빛이 밝은 빛 안에 거하는, 그래서 어둠 하나도, 어떤 티끌 하나도 침입할 수 없는, 안 좋은 것들이 침입해 있다 해도 다 떠나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거하는, 본인도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깊은 마음 안에 거해 있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그 둥근,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큰 풍선이 있다. 그러면 그 풍선 안에 아주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쁨에 찬,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그런 마음, 아주 따뜻한, 포근한 그것이 느껴지고 본인도 느껴집니다. 아, 어떤 작은 점, 흠 이런 것까지도 다 있을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주님의 마음 안에 내가 거해 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전해드립니다. 나를 전심으로 알고 가지 못한다면 이 땅은 허상에 불과한 너희들에게 아무 내용 없는 허공을 치는 듯한 곳임을 알아야 한다. 나를 전심으로 알고 가지 못한다면 이 땅은 허상에 불과한 너희들에게 아무 내용 없는 허공을 치는 듯한 곳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게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많이 채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심령성전들을 이뤄야 된다. 심령성전 꼭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 부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